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치원 때요. 어머니가 장티푸스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티푸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병들이 같이 와서 한 달 정도를 지금 보건소가 있는 그 자리에 충주의료원이 있었는데 그 충주의료원에 입원을 했어요. 한여름이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예. 나이가 6살이니 얼마나 어린 나이에 엄마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아침이면은요, 혼자 버스 정류장에 가서는 버스를 탔습니다. 정류장에서 오는 버스마다 올라가서는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충주의료원 가요?"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안 간다고 하면 이제 다시 내리고, 간다고 하면 버스를 타는 거예요. 당시에 6 살이면은요 버스가 공짜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버스를 안 타 봐서. 공짜였어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버스를 타고서는 앉아 있다가 충주의료원까지 가는 거예요. 제 집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가면은 한 5 정거장 정도 된 것 같은데, 주변에 인제 아저씨들이나 인제 어른들이 신기하게 보죠. 조그마한 게 혼자 병원 인제 간다고 버스를 탔으니 알려줘요, 어디라고. 그러면 인제 앉아 있다가 기사 아저씨나 주변의 아저씨들이 알려주면, 어른들이 알려주면 버스에서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인제 사라졌지만 부민 약국 자리에서 내려서는 거기서 인제 또 횡단보도 2 개를 건너서 의료원으로 올라갑니다. 어머니가 한 달 정도 입원을 했는데 그 한 달간 매일같이 버스를 타고 찾아갔어요. 지금 같으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요즘은요 중고등학생도 부모님이 학교에 차로 등하교를 시킨다고 하는데 6살 어린아이가 혼자서 버스를 탄다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부모 잃어버린 아이인 줄 알고요 경찰서에 신고할 겁니다. 아. 예전에 아이들을 한 번씩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우경이도 한 번, 채린이도 한 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우경이가 3살 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인제 충문연의 목회자 체육대회가 6 월에 있거든요. 충북의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이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날 우경이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내랑 저랑 그리고 인제 지방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서요. 아이를 찾는데 1 시간을 넘게 찾아도 못 찾았어요. 거의 1 시간 반을 찾다가 온갖 곳을 뒤지다가 나중에 발견을 하는데,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은요. 진행부 뒤쪽에 창고에 공들이 막 있는데 그 안에서 형들이랑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 1 시간 반이요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선교사 나가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8 월에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그 6 월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경이만이 아니에요. 채린이도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날은요 제가 자리에 없었어요. 아내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가서 2 년째 되는 해였는데 저는 인제 다른 곳에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토요일 날이 우리 한인들이, 그 도시에 있었던 한인들이 모여서 한인 체육대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 비행기 도착하면 바로 그 체육대회 하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도착하기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체린이가 사라져 버린 거죠. 한순간 사라진 거예요. 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인제 또 인제 아내랑 또 사람들이랑 체린이를 찾아서 그 중국 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공원을 뒤지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 구석 벤치에 앉아서 놀고 있었던 거죠. 아유 얼마나 놀랐는지 그날 아내가요. 나중에 도착해서 잊어버린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놀란 거죠. 중국에서 아이 잊어버리면은요 어떻게 사라지는지 몰라요. 애들 납치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많고,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도 마트에서 애를 갖다가 납치해 갖고서는, 저희 애 말고요, 중국에서. 왜냐면 장기 밀매나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체리 나이도 또 3 살이었어요, 3 살. 3살 때에 아주 두 아들이랑 딸이 한 번씩 이렇게 잃어버렸던 거죠. 근데 이 아이 잊어버린 이 두 상황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어요? 상상?
아이들은요, 아무 걱정 없이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애 같아서 걱정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아이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노는 거예요. 사전 부모를 보면은요, 해맑게 웃을 뿐이에요. 속이 터지죠. 아이들이 나이가 조금만 많았으면 그냥 등짝 스매싱인데 그냥 뭐 어리니까 3 살밖에 안 되니까 뭐라 하지도 못해요. 그냥 붙잡고 나무라기만 하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깐요. 아이 잃은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우경이와 체린이와 같이 어리지도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야 둘 다 3살 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아이는요, 12 살입니다. 등짝 스매싱을 맞던 회초리를 맞던 그래야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닙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는 복음서들 가운데요.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에 관한 기록은요. 여기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에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누가는요. 왜 이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부모와 떨어져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선생들과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부모이기 때문에 좀 더 요셉과 마리아에게 감정이입이 될 수 있고 아이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니까요. 감정이입이 될 수 있지만 사도 누가는요. 지금 부모의 마음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한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사도 누가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겁니다. 사도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 유년기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한 것일까?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전하는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우리가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40절의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런데 40절의 말씀은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세번역 성경의 성경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자라나면서요, 강하여진다라는 말이요, 튼튼히 자라났다. 육체가 튼튼히 자라났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헬라어로요, 에크라타이오토라고 했는데 이 말이요, 미완료 과거로 쓰여졌어요. 미완료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라며 튼튼해지고 계속해서 튼튼해졌다 끝난 게 아니라 튼튼하게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하였다, 우리 개역개정에서 있더라라는 말이었는데 이 또한 미완료형으로 쓰여집니다. 문법적으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보통의 평범의 아이들과 똑같이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다른 아이들과, 평범한 아이들과, 보통의 아이들과 똑같이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유년 시절만이 아니에요. 보통의 인간들이 거치는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및 청소년기, 청년기를 다 거쳤다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시고 공생애를 하실 때에도 보면은요,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실 때가 있고요, 우리와 똑같이 목말라 하실 때가 있고요,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참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죠?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출생하였으나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여 죄 없고 흠 없는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초대교회에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 악하다 하고 여겼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실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왔다라는 거는 그는 환상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더러운 이 땅에 육체로 오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정상적인 육체를 지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는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유년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육체적으로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자라났음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러기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자라나다가 12살이 됐어요. 그 12살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 누가는요, 41절에서 50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요,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50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해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만 6월절을 지내고 일주일에 아마 6월절을 지낸 것 같아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까지의 절기를 지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남았고 부모들은요, 당연히 함께 오는 줄 알고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요, 하룻길을 간 후에야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아서는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일이죠. 맘카페 같은 데는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세상에 부모가 애를 갖다가 잃어버리고 하룻길을 가서야 알았더라. 이런 부모가 다 있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얼마나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이럴 수 있느냐. 별의별 말이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요. 당시 상황을 알아야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1 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러나 1 년에 3번 다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절기만 성전에 올라가서 지키고 나머지는 집에서 마을 가운데서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에 갔다라는 거죠. 이때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날에도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대이동이라고 해 봐야 각기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절기는요.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한 곳으로 모이는 민족의 대이동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니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겠어요. 게다가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때가 되면은요. 강도가 되거나 도적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수의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들 이동을 하냐면요. 마을 단위로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해요. 또 그 마을이 대부분 친족들이 함께 살아가니까 친척들과 친족들이 한 마을 단위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행렬이 이루어지냐면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 앞에 서고요. 남성들이 뒤에 서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행렬이 이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가는 길에 저녁에 노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는 길에 점심 먹고 아침 먹고 막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빵을 주식이니까 빵을 챙겨서 먹다가 저녁 노숙하는 곳에 이르러서 노숙할 때가 되면 그때야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점심을 먹고 밤에 인제 노숙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도요. 친척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렬을 이루어서 그들의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에요. 마리아는요 앞 행렬에 있고 요셉은요 뒤 행렬에 남성들에서는 뒤 행렬에 섰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도요 앞 행렬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도 또래 친구들이나 친척 형들이나 동네 형들과 함께 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룻길을 가서 이제 노숙을 하려고 자리를 잡고 가족을 찾는데 그때서야 예수님이 행렬에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친척들에게 묻고요. 아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라. 마을 사람들 그 행렬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물어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변명을 해 보자면 하룻길을 가서야 아들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그렇게 행렬을 이루어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갈릴리 가는 사람들은요. 갈릴리 살던 사람들은요. 다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전부 다 같은 길을 갈 테니 그 행렬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요셉과 마리아는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요.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아마 찾았겠죠.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몽타주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없냐고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애가 탈까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예언해 준 아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예언에 응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얼마나 애가 타요. 저도 우경이가 없어졌을 때 1 시간 반이었지만요. 얼마나 그 시간이 길고 걱정이 됐는지 모르는데 하루를 찾고 이틀을 찾고 사흘을 찾고 왔던 길을 되돌아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며 애타게 부르짖으며 찾았을 겁니다. 하룻길을 사흘 동안을 뒤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는요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찾는 것이 쉬울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흘이나 찾으며 성전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애타게 찾던 아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경이는요, 창고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린 예수님은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율법을 공부해 혹은 토론했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지혜로운 질문이나 대답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했을 텐데 이 모습을 아마 봤겠죠. 어린 아이가 랍비들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 질문이나 대답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와, 신동이다, 천재다 하면서 아마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소문들이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소문은 정신없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귀에도 들렸을지 몰라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소문의 아이가 바로 자신들이 찾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성경에는요, 부모가 놀라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엑세플라게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놀라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압도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는 수동태로 사용이 돼서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율법을 공부하는 모습에 요셉과 마리아가 압도됐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의하여 내가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충격을 받았다,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다라는 의미에서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놀랍고 충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근심하여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오디노메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 말이요, 근심했다가 아니라 매우 강한 느낌의 단어로 매우 걱정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사흘이나 찾아 헤맸으니까 얼마나 크게 걱정하고 근심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워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도리어 예수님이 반문을 하고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속 뒤집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반문,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12살의 어린 나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특히 내 아버지 집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엔토이스토 파트로스무라고 하는데 여러 의미로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개역개정이나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모두 내 아버지 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요, 이 토이스라고 하는 말이요, 관사 호의 역격 복수, 그러니까 목적어 복수로 사용되면요, 것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엔 토이스토 파트로스 무라고 하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내 아버지의 것들에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요, 내 아버지 집의 일들에 라는 뜻이고 내 아버지의 사람들 가운데 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내 아버지 집들에 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요, about my father's business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일들에 관해서 라는 뜻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본다면 예수님의 반문은요, 단순히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을 몰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이런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기의 사명도 온전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공생의 기간에 여러 차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는 자신의 대속의 사명을요, 이미 어릴 때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거나 어느 날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메시아 된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수도를 해서 메시아가 된 것도 아닙니다. 돌을 닦아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성령님으로 잉태되었고 유아기를 벗어나 사물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또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보고 고백했듯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외의 것을 전하고 그 외의 것을 말하고 그 외의 것을 강조한다면 그것이 곧 이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가 예수님을 나무랬는지, 바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좀 더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 누가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어서 성경에 옮겨 적었을까요? 제자들일까요? 바로 이 일을 마음에 두고 기억했던 마리아에게서 전해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이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유년 시절의 이야기의 끝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요, 앞서 40절을 시작하면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했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키가 자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건강히 성장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뒤에서 반복해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영육간의 건강이 자라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한 은혜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 카리스였어요. 근데 이 말을요, 52절에서도 카리스라는 말이 똑같이 사용되어지면서 이 말을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상
은혜가 함께 했다라는 말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가 같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시작했던 말씀이 그 마지막에 반복해서 숨이 쌍가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성경에는요, 더 이상 공생애 전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공생애 사역이 시작되기 전 유년기 지나 청소년기와 청년기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경건하고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카리스 한다라는 것, 은혜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그것은 즐거움과 기쁨,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성어 가운데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쏜 것은요 반드시 뚫고 나오는 법이라는 거죠. 같은 의미의 말로 사양은 아무리 종이로 싸도 그 향기를 감출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비록 12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 성품 속에 하나님의 신성은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급하게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무려 30년 동안 사역을, 자신의 사명을 준비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삶,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30년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냥 공생의 3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때가 되어 예언에 응답하심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30년을 준비하며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정하신 때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수백 년에 걸친, 아니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있었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이 될 겁니다. 우리는요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같이 우리도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